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힘쓰셨던 세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만 이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의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했노라 자신의 서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과 제가 여러 차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5절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예수께서 힘쓰셨던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죠. 첫째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요 천국 복음을 뭐 하셨습니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하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힘쓰신 아주 주력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님을 아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주장하더라, 혹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만약 그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십자가를 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비록 믿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그들도 알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께서 실제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정말 예수께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3년 동안 지내시다가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 경비대를 끌고 올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들 중에는 빌립이 가장 헬라인들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12장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오라 그래라, 좀 만나보자 라고 하신다든지, 나는 헬라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안 만나려한다 이래야 되는데 가타부타 대답은 안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그 한 알의 밀의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시면 그 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주력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2018년이 1618년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총회의 400주년이다.
작년과 올해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도중에 인용을 했습니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 개혁교회 신앙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네덜란드 총회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래요. 네덜란드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최초는 화란어로 기록이 되었겠습니다만 이것을 영미권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 5가지의 교리가 앞 첫 글자를 따내면 영어의 꽃 이름인 튤립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일명 튤립이라고도 불려지는 이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의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장로교회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2가지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이요.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이요. 목사가 이 질문 왜 할까요? 정답을 모르면 눈치라도 빠르면 60점은 나옵니다. 목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에 대답이라면 굳이 이런 질문 안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 전능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바울 사도가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훨씬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는 아예 생성조차 되지 않고 존재가 아예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3절 어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을 선택을 하든 100명 중에 99명을 하든 아니면 단 2명 중에 1명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모두를 다 취하게 되면 그걸 선택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선택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10,000명 중에 9,999명을 선택할지라도 분명히 선택되지 않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교회에는 어거스틴이, 중세 종교 개혁 시기에는 칼빈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어떤 누군가는 그냥 버려두셨다, 방치해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누구는 그냥 멸망받도록 그냥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2가지의 예정, 이중 예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잘못 이해하는 이유가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누구는 그 어떤 누군가가 아마 자기가 될까 봐 그러는가 봐요. 혹은 우리의 가족, 친척들. 왜 누구는 선택을 안 하셔서 그렇게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버리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첫 조상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후손이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정자의 형태로 아담의 고환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시적 표현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온 인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온 인류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오직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게 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범죄의 대가와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요, 멸망이요, 심판인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구원받아야 될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 중에 일부만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해함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온 인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음과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유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자 했으나 온 인류가 실증적 우리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가 됐다. 원죄가 있고 없고를 논할 이유가 없이 원죄가 혹시 없다고 아마 세 발짝 네 발짝 물러나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원죄가 이미 내재되어져 버렸지만 죽는 존재가 됐지만 원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가 됐는데 그들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왜 100%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냐고 항변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비난할 권리는 없고 다만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마땅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순종하고만 살고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 어찌 크나큰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선택하셨다.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려 온 인류를 위해서 혹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유기하기로 너희들의 결국이 결국 멸망당할 길이구나, 너희들이 상태가 악하구나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땅한 보응으로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신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래야 미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한적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무제한적 속죄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모두 다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 다 구원받는다면 지금 우리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만 기대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살겠지만 심판받아 지옥에 갈 이들은 그것이 100년인지 1000년인지 만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기간의 형벌이 끝나고 나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나
또 언젠가는 지옥의 형벌이 끝나서 그들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거나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을 가리켜서 유니테리아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 모두 다 그릇된 사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며 구원만 행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구원자였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나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는 무슨 조건 보고 하지 않았어요. 요 녀석 요거 선택해 놓으면 그래도 내 은혜를 알고 좀 보답하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선택하신 건 아주 잘하신 거야, 이봐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잘 돌리잖아, 이렇게 말하겠는데 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선택을 가리켜서 조건이 없었다 하는 의미로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다시 한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 다셨다고요? 안 다셨다고요? 얼굴이 이쁜 사람만 선택한다, 똘똘한 사람만 선택한다, 집안 혈통이 좋은 사람만 선택한다,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므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죄는 우리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제한적 속죄.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우월해요? 안 해요? 탁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요. 그들은 몰라서 죄짓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도 죄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법대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괘씸하게 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하시겠대요. 불공평한가요?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이러니까 은혜죠. 이러니까 사랑이죠. 내가 뭘 그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제한적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이미 설명했어요. 창조 이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무조건적으로 뭐 했어요? 선택하셨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제한적 속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어째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째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뭐 알아야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걸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걸요? 그러는 사람이 어찌 그 믿음을 입으로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산을 넘고 강을 넘는 자들의 그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들의 그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예수님의 할 일을 다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주목하시는가?
아무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을 알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과 능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서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대속,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도록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을 넘고 물을 걷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되고, 한번 전파하면 듣고 알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한 번 들어서는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철학과 내 신념으로, 내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을 고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원래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모세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그도 메시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한 거죠. 아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적 존재가 된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한 거죠.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메시아적 역할을 한 거예요. 왕의 역할만 감당한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들은 각각,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을,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윗은 왕의 역할을 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중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 오늘 우리가 35절에 읽은 말씀 가운데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친다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세 직분의 역할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6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 죄를 씻어주셨다. 제한적 속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 하니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천국 갔죠? 천국 갔다면 창세전에 이 사람 선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택됐길래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죠.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빌라도가 아무리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가, 죄를 찾아도 예수님께서 단 하나라도 죽어야 할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빌라도가 하도 화가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 죄값을, 이 사람의 피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하니 빌라도가 기가 막히죠. 전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이겠다고 하니 보란듯이 대야를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책임이 없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서에 묘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그 스스로에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나 그 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이거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아무나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달리지도 못합니다. 아주 많은 죄를 지고 흉악한 죄를 지어야만 평균 일주일 동안 매달리면서 온갖 고통은 다 당하고 수치스러운 건 멸시를 당하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요. 죽는 망자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전혀 없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죠. 그러므로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도 모르고 삶도 모르지만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갔으니 창세전에 선택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으나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갈 것이나 그래서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그 누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10억 명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저 좀 다른 사람 가서 구원하세요. 저기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니까 저를 가만 놔두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인간이 10억 명 아니라 100억 명 가운데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분을 뭐하러 믿어요? 전능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전능 못한 거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 구원 못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자 하는 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단이 핵심처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두 가지 따라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무조건적 선택.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또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항력, 안 해요, 나 안 받아요, 거절합니다, 저에게는 은혜 주시지 마세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불가하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인간이 거부하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면 가만둬도 되겠네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실지는 우리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실 테니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 편의 강도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게 죽기 직전까지 아주 그냥 온갖 죄는 다 짓다가 온갖 그냥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다 당하다가 죽기 전에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해서 천국만 가면 되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분 혹시 계시면 아멘이요. 삶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막 온갖 죄를 지으면서 아주 그냥 온갖 세상의 고난을 다 겪어보고 끝에는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힘쓰셨단 말이에요. 왜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아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과 고백은 뭐라고요?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한 명이라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난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를 힘쓰셨다. 내 피조물 된 이 인생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인가? 무엇이 축복받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조차도 겪지 아니고 하늘나라로 갔더라.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바램과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봄으로 그를 가리켜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주님은 에녹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냐고요. 우리의 몸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온 인류는 이미 이 몸속에 원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놔두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만 놔두면 알아서 범죄하는 데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해짓고 병들고 멍들고 상해지고 죽어져 간다 싶으면 우리를 고치고 낫게 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임과 동시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립의 목적입니다. 물론 교회가 요 세 가지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외의 일들은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 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계모임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아니올시다. 반드시 이 일이 행해져야만 예컨대 여러분이 이 일을 제쳐놓고 교회에 모여서 전 구워 먹고 국수 삶아 먹고 서로 얘기하고 하하호 놀고 웃고 남 뒷담하고 있다면 서로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 나아가서 그것을 전파하고 우리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거나 그 심령이 상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치고 권면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일만 하기는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므로 때로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같이 좀 운동도 좀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일은 이 일을 잘하고자 하는 일이어야 되지 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면 만약 여기 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과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임과 동시에 나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할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잘할까요? 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잘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대답할 가치조차 없죠. 예수님이 다녔고 이 일을 우리보다 월등히 더 잘 하시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체입니다. 굳이 40일만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원래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 예수님의 자리이신지라 그곳으로 되돌아가셔야 함이 마땅하지만 굳이 40일 만에 가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좀 400년 혹은 4000년 앞으로 더
계시면서 이 일을 직접 유대 땅만 아니라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 일본까지 오셔서 이 일을 직접 행하셨으면 어설프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셨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40일 만에 하나님 곁으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사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그렇게 잘 하더냐고요. 때로는 열심히 내서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엉터리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겠냐고요.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직접 더 잘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네가 좀 해봐라, 나는 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앞뒤 좌우에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우리 점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할 만한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게 접니까? 왜 전부 저만 쳐다봅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인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우리 비파와 수금 관현악단이 굉장히 연주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 골방에서 자기 혼자 집에서 부지런히 혼자 연습만 한들 실력이 늘겠습니까? 조재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까요? 안 되죠? 지금 같이 연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이분들 사이는 조금 기량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솔직히는 누군가는 음이 잠깐 삑살이 나서 틀린 분도 있을 거고 박자가 좀 안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함께 하니까 묻혀가서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3번, 4번 틀렸던 게 이제는 한 번 틀리고 어느 날은 한 번도 안 틀리고 연주를 박자까지 잘 맞춰가면서 악상까지 잘 살려나가면서 해냈잖아요. 왜요? 뭐 했어요? 이 자리에서 자꾸 하니까 그런 성장이 생겨지잖아요. 무인도에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서 100도가 아니라 1000도가 아니라 40일 금식기도 아니라 400년 금식기도를 한들 여러분이 눈꼽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뒤에 좌우에 있는 내 성질을 끓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주님 모습 눈꼽만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용서와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그때 제가 이 사람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거 보셨죠? 그래 야, 네 그전에는 전혀 못하더니 그날은 조금 하더라. 내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 원하신다고요. 골방 속에서 혼자 있어서는 우리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남 위해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며 이것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개인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며, 교회는 이 일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겼고 그로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명령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찬양대는 잘 안 보일 테니까 주보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읽는 제자, 두 번째 기도하는 제자.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해봐야 뭐 하지 않으면요? 사역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만 많이 하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사람만 됩니다. 너 성경 몇 독 읽었나?
너 기도는 도대체 얼마나 해봤나? 자기는 예수님 눈곱만큼도 안 닮았는데 그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한 것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만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해. 뭐 해야만? 사역해야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서 내 모난 성품이 깎여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승질 부리라고 사역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꺾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며 익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배만 드려가지고는요, 지금 목사의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올 터인데 그날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야, 내가 하늘에서 내가 지켜보니까 네가 교회는 출입은 엄청 많이 했는데 야, 50년 동안 이렇게 나를 안 닮고 온 애는 네가 처음이다. 언젠간 내가 나를 안 닮은 애가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내 입구에 올 줄 알았지만 그게 너일 줄은 몰랐대. 주님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사역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 사역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역 증언서를 보시면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카페 왜 만들었어요? 점천에 제일 가는 커피 전문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주 값싸고 맛있는 커피를 점천에 이름나게 하려고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저기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저기에서 연약하고 마음 상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기 와서 회복의 장이 일어나고, 저기에 봉사자들은요, 단순한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나 빠져야 되겠네. 아니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관 잘 지어놨잖아요. 우리 뭐 때문에 지었어요? 이 지역에 수천 명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강도 한편의 그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갈 위험성이 있기도 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 없이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해서 세상에 죄악된 걸 배워가면서 자라가고 있는 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고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리키는 그 반사를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요. 교육부서의 부장 차장님들이 한두 분이 저에게 읍소하면서 얘기하시기를, 아니 뭐 서기는 무슨 뭐 중고등학생 청년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도저히 애를 가르칠 나에게 은사가 없다 싶으면 예배드릴 환경이 잘 준비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냉난방도 좀 켜주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배울 교재들도 딱 준비했다가 얼른 선생님께 나눠주고 출석부도 딱 제공해주고 공부하고 나서 먹을 수 있도록 애들 간식까지 챙겨주는 이런 서기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오직 애를 돌보고 출석을 관리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터인데 일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중직자는 목사님 무조건 강제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강제로 임명당하지 마시고 오늘 지원서를 다 내십시오. 이 길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려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뭐 하다 왔니? 주님께 말하실 것이 있으시게 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